35장 전체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루어져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상황이지만 또한 완전히 완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완성될 그날, 그 시점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35장은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묵시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성도의 미래, 우리가 온전히 구원 얻는 그날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을 동시에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35장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으나 사실 이것을 한 절 한 절 묵상할 수 있는 형편은 시간상 되지 않고요. 오늘 35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5절과 6절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35장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제가 큰 도움을 받은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 주석가는 이렇게 이렇게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A 하나, A 둘, B 하나, B 둘, B 셋, A 셋, A 넷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미의 연결고리가 있고요. 또 의미의 연관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의 연결고리와 의미의 연관성은 하나로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보따리 구조, 샌드위치 구조, 그래서 가운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안고, 그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이 B2입니다. B2. B2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자막이 보이시죠? B2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지탱해주는 확실한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지탱해주는 확실한 소망. 여러분, 우리에게 완성될 모습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살아갈 삶을 말이죠. 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주석가는 말이죠. 이렇게 비유했어요. 강장제다. 강장제와 같은. 강장제가 무엇인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양분을 공급해 신체 활력을 돕고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를 치유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은 말이죠 우리에게 살아갈 활력과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 활력과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해로운 물질,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시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고 해요. 강장제가요. 여러분, 소망도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조마조마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말이죠. 여러분, 미국은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사망자만 18만 명입니다. 여러분, 감염자만 500만을 넘어서 이제 600만을 거의 다다르고 있어요. 유럽도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잘 지켜왔어요. 사망자가 18만이나 되는 미국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잘 막아왔어요. 우리 국민들의 높은 민도, 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다시 이것도 막아낼 수 있으리라 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면서 인내할 수만 있다면 넉넉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경우도 말이죠, 이 전염병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오늘 본문에는 광야 내지는 사막 이러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죠. 척박한 삶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광야와 사막이 말이죠, 놀랍도록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그 삶을 감당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다의 위기는 사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다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부적으로요, 사실은 유대교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교, 소위 말하면 그들의 신앙을 말이죠,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타락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때까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종교적인 외형적인 모습은 그대로 갖추고 있었어요. 엄격하고 장중한 제사도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말이죠, 우상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외부 세력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애굽과 아수르라는 두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애굽도 아닌 아수르도 아닌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을 면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그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상황과 말이죠, 우리의 상황이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참으로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도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우리가 묵상하는 35장은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버릴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될 그들 가운데서 과연 이 이사야 35장은 누구에게 들려왔고 누구에게 힘이 되고 누구에게 소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인 이 강장제와 같다라고 표현되어진 이 소망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남은 자입니다. 끝내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그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간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시대에도 그들은 깨어서 그 어찌 보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지옥 같은 그들의 삶, 당시에 그들의 종교와 신앙은 타락했고요, 우상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외세 위협 속에 끊임없는 나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 가운데 소망을 놓지 않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간 자들, 그들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우리 제가 소개해드린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해서 변화된 자연세계가 인사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변화된 자연세계가 그들에게 인사한다.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 그것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이 기뻐한대요. 그리고 그 사막에 백합화가 핀대요. 여러분, 그 백합화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 릴리, 하얗게 피어나는 그 꽃을 우리가 상상하는데요, 히브리어의 백합화는요, 들에 피는 그 이름 모르는 들꽃들입니다. 아주 작지만 이름 모르는 들꽃들 말이죠. 그 꽃들이 그 들판을 뒤덮는 참으로 아름다운 눈부신 그 땅과 사막이 말이죠, 빈격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9절과 10절과 대칭되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구속을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모습으로 대칭되고 있어요. 그 자연의 회복, 그 자연이 그들의 눈에 그토록 눈부시게 보여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실 그들이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절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대로를 걸어오는 자들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속량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참으로 귀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우리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가 있는데요, 그 속량이라는 것은요, 되사다, 뭔가에 팔려버린 자들을 되사다, 이런 의미예요. 그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린, 그리고 곧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버린, 그래서 노예이신 분,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그 유다 말이죠.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다시 속량하셔서 바벨론에서 꺼내오시겠다는 것, 애굽에서 꺼내오시겠다는 것. 여러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보다 그들에게 더 큰 기쁨과 구원의 복은 없습니다. 사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외에는 비유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연의 회복과 나의 회복은 동시에 갑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자연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사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자연을 말이죠, 자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 건강한 시각을 갖지 않으면요,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2절에는요, 레바논, 갈멜, 샤론이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는데요. 그들이 광야인 그곳이 변화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께서, 레바논은요, 그 의미가 비옥함입니다. 비옥함. 여러분,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하죠. 여러분, 갈멜은 말이죠, 그 의미가 질서 정연한 경작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유실수들, 과실수들이 풍성히 잘 자라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갈멜. 샤론은요, 이 의미 자체가 타고난 매력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꽃과 그리고 알곡, 밀이 잘 자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비옥함과 질서정연한 경작지로서 그들이 타고난 매력을 한껏 뽐내는 아름다움을 그들이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그 세계를 그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비유적인 묵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들이 보게 된다의 이 그것은 말이죠, 사실은 개역개정이 아닌 다른 번역본의 성경에 다 보면요, 그들로 번역됐어요. 유다 백성들, 그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이 보게 되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과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은 예전 성경에 광휘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카보드, 무겁게 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말이죠, 광휘라고 번역되었던 단어인데, 그 장엄함, 광휘는요, 환하고 아름다운 빛을 말합니다. 그렇게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데, 그 영광은 말이죠, 그 세계 자체가 아니라 그 세계 자체, 회복되어진 세계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 안에 보이는 내재적인 어떤 또 다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내재된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느끼는 거예요. 무겁게 실렸다. 그 하나님의 솜씨가 참으로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그 무겁게 실려 있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보며 그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들에게,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그 내재되어진 찬란한 빛, 오히려 척박할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그 안에 원래 내재되어 있는, 제가 즐겨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영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안.
그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이죠. 제가 왜 영안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지 않냐면요. 영안이라는 단어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뭐 신비한 다른 것을 기대하는 느낌이 있어요. 영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고 깊은 우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 올리는 그것을 영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으로 우리는 그 영광과 광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대칭 1절, 2절과 대칭이 되는 9절, 10절, 10절에 보면 대로가 나오죠. 대로. 히브리어 메실라인데요. 그 히브리어 사전에는 평지보다 높게 쌓아서 건설한 누구나 볼 수 있는 도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사막은요,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거기에 평지보다 높게 도드라진 길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영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맹인이에요. 그런 맹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에게 더듬이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더듬이를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둠 가운데, 한 줄의 빛도 없는 그 어둠 가운데 그 영적 더듬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3, 4절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겁나느냐? 겁내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왜요?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구하실 것이다. 특별히 4절에 보면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그분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시는 하나님, 오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실 날이 있다는 것이죠. 오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할 수 있고, 우리의 손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의 무릎이 얼마나 약합니까? 세상의 조그만 변화에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마구 떨립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죠. 그래서 6절 후반절 7절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3절과 4절과 대칭이 되는 6절과 7절에는 말이죠,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여러분, 물, 시내, 못, 원천, 이거 다 뭐예요? 물입니다. 물. 성경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약한 손을 담대히 하고 우리의 떨려오는 무릎을 굳게 세우고, 그리고 생명을 얻어서 그 샘의 근원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마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원천이라 하죠. 물, 시내, 못, 원천. 원천이라는 것은 그것은 냇물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냇물의 근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이죠, 자신은 그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 솟아나는 샘물이 말이죠, 놀랍게 우리를 따라와요. 아니요, 우리 안에 찾아오세요. 아니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만 원천이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누구에겐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진실한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생명을 가진, 담지한 그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 밑에는 뭐라 하세요? 그 생수는 성령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시면 우리도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5절, 6절,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그것을 자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5절, 6절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절과 6절이라 했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35장은 묵시예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내용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그리고 그분만을 온전히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찾고 구하는 삶을 살 때 말이죠,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집니다. 우리 성경은 말이죠, 맹인이 완전히 볼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는 분은 예수 한 분이죠. 그런데 그 예수는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당신이 오신 목적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사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예수께서 고향에 가셔서 성경을 펴셨는데 그것이 하필 이사야서인 거예요. 그래서 읽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론 육체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실로암 소경 말이죠, 여리고의 그 두 소경 말이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8절에 유다의 회복을 이렇게 선언하세요. 여러분 유다의 회복은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씀을 들으며 어둡고 깜깜한 데 맹인이 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글을 읽고 듣는 것과 관련해서 맹인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말씀은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물도 되시고요, 생명도 되시고요, 우리의 눈을 틔워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눈을 다 열어서 보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은 말이죠, 사실은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럼 이사야에서는 이 예언이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소명장이죠. 이사야 6장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말이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이사야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제가 6장을 설교할 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유기를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구원 얻었어 라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 나타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고 들을 때마다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기회와 시간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 최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만 우리는 늘 돌이킬 수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 그 7교회 7번 반복하세요. 여러분 혹시 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주일날 말씀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사실은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으면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사야서 30장 20절 이하의 말씀.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이 땅에서 마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에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우리의 스승은요, 목사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뿐만 아니라 21절에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싹군이 아니세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목자가 우리의 뒤를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마다 우리에게 바른 길 가라고, 우리에게 너희 가는 길은 대로가 아니란다. 대로 위로 다시 올라서라. 그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목자 없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치우치지 않도록 광야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막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에는요, 외부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2개 있습니다. 눈과 귀입니다. 그런데 그 2 기관이 열리면 말이죠, 삶이 달라져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은 뭐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말이죠, 저는 자가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야지만 우리는 저는 자는 뭐예요? 다리를 절면 바르게 갈 수 없잖아요.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이에요. 우리는 다 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릴 때 우리는 오히려 그 길을 뛰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래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채 하는 찬양, 의미 없습니다. 똑같은 가사와 똑같은 내용을 찬양하지만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철저히 자신을 못 박지 않는 자, 여러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노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치명적인 말들이 많으죠. 여러분, 아주 독을 품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이 우리에게는 분별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사고, 어떤 현상들, 그 의미들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소리의 의도까지 우리는 때로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빛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데 만물이 말이죠, 예수의 빛 아래서만 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는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 때만 우리는 만물을 볼 수 있어요. 만물의 주인이 그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예수 없이도 그럴듯하고 너무나 매력적인 이론과 해석들, 우리를 매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철학과 사상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서 예수 안으로 안겨야 됩니다. 사물이 그때야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들이 들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소리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 귀에 들려온 이야기는요, 그 사랑을 전하랬더니 코로나를 전한다, 이런 말이 세상에서 많이 들려왔어요. 그 교회 이름은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자기들의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이죠. 그들도 입만 열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다른가요? 사랑제일교회인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감염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사랑이죠. 감염을 전파하는 게 사랑은 아닐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에게 또한 보인 글이 있어요.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다음에 올라오는 그 소식, 제가 늘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합니다. 1위부터 5위까지죠. 그런데 거기에 올라온 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천주교이세요. 그런데 개혁교회를 싫어합니다, 천주교는. 그런데 그 개혁교회 목사님이 쓴 글을 인용하셨다 해서 굉장히 매스컴을 탔어요, 그분의 글이. 그분에게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제가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의 글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아주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글을 듣고도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사님의 명령이라면 속옷도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우리 유명한 말 지금 하잖아요, 다들. 그러한 사람들이 말이죠, 이러한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작은 교회 목사님은 그분의 사진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오랜 기간 주님을 뵙기 위해서 그 영적 더듬이로, 그 영적 안목으로 주님을 목마르게 찾았던 목사님이고, 그것이 10년, 20년 쌓여서 이분의 이러한 글들이 주옥같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었겠구나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참으로 존경스럽고 종종 찾아서 그분의 글들을 좀 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국 교회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죠. 그들의 교회가 다 문을 닫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은 방송을 통해서 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니까 자원봉사자들을 20만 정도 모으려고 BBC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지원자가 75만 명. 이미 은퇴해서 연로한 목사님들, 의사들, 간호사들, 이미 은퇴해서 할머니가 되어버린 그 간호사님들 말이죠. 75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는 쓰러져 가고 있으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 기독교 사상인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구에겐가는 오히려 화가 치미는 글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겐가는 은혜를 끼치는 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겐가는 참으로 빨갱이 목사로 보이고, 누구에겐가는 참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내공이 많구나, 1, 20년 된 내공이 아니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료를 대할 때도 그래요. 동일한 자료인데도 달라 보이는 거죠. 지난 그 주에 말이죠, 이 부산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부산에 있는 한 동기 목사님이 또 사진 하나 보내주셨어요. 손철웅이라는 목사님,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신데, 이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그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감리교 우리 존 웨슬리를 잘 아는데요, 존 웨슬리와 동시대 분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 당시 영국에서, 지금은 존 웨슬리는 이름을 남겼습니다만 백스터 목사님이 이름을 남기지만 못했을 뿐이지 청교도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세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보다도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목사님이세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우리가 참목자상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너무나 번역본이 많아요. 참된 목자, 참목자상. 우리가 신학 입문할 때 목사는 무엇인가라는 기초 입문서로 우리가 반드시 읽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이십니다. 이분은 대표적인 청교도 목사님으로서 정말 영국과 미국에서, 특별히 영국이신데 미국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미국의 부흥운동의 단초가 되신 분이십니다. 많은 저술을 남기셨고요. 근데 그분이 이러한 글을 남기셨다는 것이죠. 만약 유정자가 금한다면 주일에 교회 모임을 멈출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죠. 전염병, 감염이나 화재, 전쟁 등의 특별한 이유로 금하는 것과 상시적으로 혹은 불경스럽게 금하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만약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위정자가 더 큰 유익을 위해 교회의 모임을 금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의무는 더 큰 자연적 의무에 양보해야 합니다. 어느 한 주일이나 하나님의 모임을 생략해서 더 많은 모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해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에게 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댓글들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던 것은 기독교를 향한 비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방의 댓글 중에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것은 잘 됐네.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이나 빨리 가. 이런 댓글들이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인지 그들은 자각하지 못해요. 그들은 눈이 없습니다. 그들은 귀가 없어요. 정말 그 길이 끝나는 그곳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감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중심에 그 길 끝에서 한 분이 나를 맞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길 끝에서 참으로 피 묻은 주의 손이 나를 향하여 내밀어지리라 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탐구하며 매달리며 또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가면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는 것과 같이 생명을 끊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오히려 우리가 먹는 고통과 환난의 물과 떡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또렷이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구원받은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고통도 잘 감당하고 끝내 승리해내는 우리 열매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요? 우리의 귀에 무엇이 들리는지요? 우리가 주님을 배웠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요? 임마누엘 이름을 가지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지요? 주님, 언제나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삶이 다 끝난 후 그 길목의 끝에서 죄 보혈의 손을 볼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오직 주님 안에서 보고 듣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의 아들을 주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주님 안에서 보고 듣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열매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